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려줘요. 이를테면은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 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림을 한 장 찍어 갖고 왔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막 양떼가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겁나게 만나게 먹죠.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면서 먹고 있는데 쫙 뒤에 보면은 목자가 서 있어요. 이 양은 참 우둔해 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실해서 눈앞의 것만 보여요. 그래서 풀을 다 먹고 나도 어디 가서 풀이 있는지를 몰라요. 목이 말라도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물을 찾을 줄을 몰라요. 근데 목자만 따라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목자를 떠나는 그 순간에 양은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570장을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양이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예요. 이건 장수철 선생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음악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걸 작사했어요. 그의 부인 송봉춘 여사가 그걸 갖다가 약간 이 가사를 갖다가 창작을 해서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 찬송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찬송가에 유일하게 이 곡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새로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오늘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한 걸 다 채워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준 것도 감사한데 막 잔이 막 흘러 넘쳐요. 막 계속 넘쳐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참 실력이 좀 부족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이 부족해.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걱정이 생겨요.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관원이요, 관원. 이 관원인데, 관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쯤 되는 대단한 그런 하나의 유지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마음에
정말 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컬컬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관원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목수에 불과하여 나사렛에서 사는데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만족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은 가질 것도 가지고 높아질 것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이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체면상 낮에 가면 창피하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의 그 모자란 부분, 그의 채워지지 않는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어요. 이것은 그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방법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있는 돈을 다 허비했어요. 나사 보려고 한 개도 효과도 없고 오히려 몸이 더 중해졌어요. 더 몸이 아파가요. 이 정도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내 병이 막 금방 낫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팍 둘러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큰 많은 장애물을 뚫고 막 반드시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내 병이 낫고 그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싹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따라 평안히 가라. 그동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날마다 고통만 있었어요. 이제 평안해졌어요. 딸이라는 것은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건강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세요. 벳세다 들녘에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 남는 그런 기적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돼서라도 그 모든 걸 다 부족한 걸 채워주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셔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는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고만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크게 열라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많이 구하고 크게 구하고 통크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인도해 주신다.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차라리 돌아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리 와 이리 저리 가 저리 전문가가 알려주면 얼마나 편안해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도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해 주신대요. 누가?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외국이나 생전 안 가보던 길을 갈 때에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전혀 알지 못하는 곳. 요즘은 차에 보면 내비 아줌마가 있어서 잘 가르쳐주죠. 그것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외국도 생전 못 가본 길에 가서 우리가 가려면 두렵고 걱정이 앞서지만은 거기 전문적인 가이드 안내자가 있으면요, 그분만 따라가면 다 해결되네. 뭐 먹을 것도 잠잘 것도 구경할 것도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가장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 의의 길,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가는데 차량으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이 없는 곳에 갔는데 그냥 밤이 돼서 노숙을 해요. 거기에서 돌배를 하고 잠을 잘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셋째로, 너를 이끌어주겠다. 함께한다, 지켜준다, 이끌어준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서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고 성공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아무 길도 없고 허벌판이요.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셔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허벌판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선하게, 그것만 따라갔더니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쁜 애기가 지금 조선 나이키락을 되어주면요, 고무신을 신고 있어. 그죠? 또 하나 신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남학신이에요. 남학신. 이건 잘 신어보신 분들 별로 구경은 해봤을 거예요. 이게 남학신인데, 요거 보면은 오동나무 남학신이 가볍고 오래가고 좋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옛날 이 애기들 아동 찬송가에 보면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할렐루야. 예수님 인도하시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애기가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리잖아요. 해바라기는 해만 따라가잖아요. 남학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주님이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삐져갖고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내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주님 따라가면, 인도하신 주님 따라가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시나이다, 지켜주시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보면 양은 사나운 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한 게 양이에요. 실제 양을 잡는데요, 보니까 양은요 죽을 때도 소리도 꽥지리도 않고, 야, 그를 죽이는 순간에도요 순한 양처럼 그냥, 이게 양이요. 아무 방어 능력이나 공격 능력이 없어 이 양은. 그러니까 이 포식자, 이 사나운 짐승이 달라들면요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게 양이요, 양.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서 사나운 일이나 이렇게 짐승이 나타나면 그들을 다 지켜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곰이 한 마리 있어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잡혀 먹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포식자가 도망쳐요. 누구 때문에? 뒤에 큰 어미곰이 있었어요. 혼자인 줄 알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어미곰은 항상 그 새끼곰을 갖다가 이와 같이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서 그 포식자가 큰 어미를 보고 걸음만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 곰과 같이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상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나이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해서도 그거 다 헛거다 그 말이에요.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갇히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모함했던 모든 자들을 다 다시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게 만들고 다니엘을 더욱 높여주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고기 뱃속에서도 3시간이면 소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3일 3야 동안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큰 고기를 갖다가 위를 붙잡아서 소화 못 시키고 그를 갖다가 안전하게 그를 잠수시켜서 나중에 니누해에 도착하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출애굽기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안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자와 패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그 앞에서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광주에 있는 할러데인 호텔이에요. 할러데인 호텔. 그 다음에 하나 사진을 더 보시면요, 여기는 이번에 우리가 가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할러데인 호텔이에요. 이 세계 각국에 한 140여 개나 되는 하는 할러데인이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은 특징이 술집이 없어요. 유흥업소가 없어요. 아주 건전한 숙소가 됐는데 이 호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이걸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캐몬스 윌슨. 이분은 원래 호텔업에 종사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뭐 했느냐 하면은 목재소, 이 목공소, 이 여기에서 나무를 다루는 그런 하나의 기술자였어요. 40이 됐는데 그만 그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것, 이것만 기술이 있고 이것만 나무만 다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막해요. 회사 사정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고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잘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건전한 여관업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돈도 뭐 크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작게 조그맣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는 말씀을 믿고 이제 여관업을 시작을 했어요. 오시는 분들 정성을 다하고 잘 섬겨드리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게 되었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10개가 되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많은 나라 곳곳마다 할러데인 호텔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140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호텔 업계의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렇게 축복된 그런 모델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내게 해고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다면 나는 목공소에서 늙었을 것이다. 거기서 잘린 바람에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도미노 피자예요. 나는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나 모르겠네요. 이 피자 회사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그림을 보시면은 40% 세일해 준답니다. 저 위에 보면 도미노 피자에 대한 하나의 마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갑시다. 여기도 보면은 이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탐이라고 하는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어. 고아들은 울지 않는답니다. 왜?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누구도 격려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이게 고아랍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고아원에서 어렵게 살다가 그가 고아원에서 나중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살았죠. 그럴 때에 그 고아원에 있던 한 선생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앞으로 큰 별을 따도록 하여라. 큰 별을 따래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는 꿈을 가졌어요. 큰 별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우선간에 배고파서 피자집에 취직을 했대요. 열심히 피자를 만드는데 아주 피자의 달인이 되어서 피자 한 판 만드는데 11초 걸렸대요. 그 정도로 피자를 맛있게 잘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큰 별을 위해서 그가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이 탐이라고 하는 고아가 창업한 나중에 큰 기업가가 되어서 기업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도미노 피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피자 10판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요거 꼭 받아가셔요. 다 드릴게요. 피자 10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리를 피자, 가슴을 피자, 어깨를 피자, 얼굴을 피자, 팔다리를 피자, 주름살을 피자, 내 형편을 피자, 내 인생을 피자, 웃음꽃을 피자, 내 팔자를 피자. 피자 10판 좋죠? 다 가져가세요. 피는 인생이 돼야 돼. 얼마나 멋져 보여요. 웃음꽃도 피고 인생도 팔자도 다 피고 주름살도 좀 피고, 피자 10판 가져가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막 너무 죽겠어요. 왜 죽어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복에 눌려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